할렐루야. 1월 2일 금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중심에 있지요. 중앙 가운데에 있는 이곳에 이제 지역 교회를 섬기는 자마이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배우자 리프 카투는 결혼 직후에 폴라니 무장 세력이라는 이슬람 단체에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고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이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고립 속에서 제2차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 큰 고통 속에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700명 이상의 기독교 여성이 이 신앙을 이유로 폴라니 무장 세력이라는 이슬람 단체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것을 고발하면서 이 리프카트 사모님이 앞서서 이렇게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들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리프카트뿐만이 아니라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안전과 완전한 심신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스더 중복이 되어 85번째 신년 가족 예배 내일 토요일 오전에 저희가 신년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사형제가 신년 가족 예배를 드리기로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족 예배에 정말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정말 각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2026년도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큐티 시작합니다. 166일차 오늘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의 상반절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 누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단다. 이 대언자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그의 안에 산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지금 쓰는데 이거는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옛 계명이다. 이 계명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빛 가운데 거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 보니까 길을 잘못 찾아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의 눈이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의 빛을 따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의 빛을 따라. 여러분 요한일서 어제 1장 첫 서두였는데요.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의 인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걸 예수님을 소개했었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바로 사귀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었지요. 오늘 바로 그 관계 형성을 어떻게 맺어지는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먼저 요한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을 경계합니다. 뭐냐면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죄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이 죄를 정당화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빛이 있으면 빛이 들어가면 환히 밝아서 내 죄가 환히 보이는데 그런데 뭐 안 보이는 척, 뭐 모르는 척 그렇게 빛이 들어갔는데도 빛이 들어갔으면 바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는 어떤 소속? 내 소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속성이 빛인데 그 빛을 같이 거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절대 어두울 수가 없다. 예수처럼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글을 쓰는 이유가 맨 처음 너희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래 이럽니다. 그런데 혹여 너희가 죄를 진다고 해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단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여러분, 이 대언자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조력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헬라어로 그러는데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이 대언자 바로 우리를 돕는 자가 격려하고 조력하기보다는 중보자, 중재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중재하냐? 그는 우리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지요. 화목제물은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들이 사이가 좋아지게끔 관계를 회복하는 그 화목제물이기도 하지만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내 죄를 대신하는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화목제물, 우리의 대속제물로 대신 그 죄를 회개하는 대속제물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 그러니 이 화목제물은 용서와 관계 회복의 의미라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러니 너가 이제 그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이 산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주는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오리지널은 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옛 계명이야. 이거는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새롭게 보여주신 새 계명이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정말 완벽하게 허물으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단다.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단다. 그 빛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요. 속성은 빛이니 행동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섬긴다고 하고 그를 따른다고 안다고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너희는 지금 어둠 안에 있다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우면 갈 곳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왜 못 찾냐? 네 눈을 멀게 하거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 새 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이 성도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데 바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했으니 그가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이 순종의 삶으로 확인되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담긴 영적 원리 이렇게 보고 싶어요. 신앙은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에세이를 보았어요. 톨스토이 이야기였거든요. 톨스토이의 쓴 책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런 책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 찾아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늙은 청소부가 오고 막 굶주린 아기를 데린 젊은 여자가 오고 배고픈 소년이 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뭐 따뜻한 차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와서 실망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사실 예수는 좋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보면 주위에 정말 작은 예수가 없었나 봐요.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점 이런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도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이단 사이비 종교와 달라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단 사이비 종교와 달라야 되죠. 그렇다면 아무리 이론이 이단 사이비와 다른 정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실생활이 정통이 아니면, 우리의 실생활이 참 사랑이 아니면 과연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빛을 따라서입니다. 진정 예수를 닮고 싶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빛, 그 빛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자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힘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이 바로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순간순간에 이웃일 수도 있고, 소외된 자일 수도 있고, 아픈 자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내가 꼭 순종해야만 되는, 순종하기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일 수도 있지요.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사랑이 되어서 드러나는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 기도였습니다. 나의 죄를 아신 주님, 감출 곳 없는 내 마음, 두려움 속 울고 있을 때 주께서 손 내미시네. 사랑의 빛을 따라 걸어가리, 예수 이름 붙들며 형제 향해 손을 내밀어 함께 주의 길 건네. 십자가 위 흘린 사랑, 내 죄 위에 값 지르신 주, 그 피로 날 새롭게 해 빛 가운데 걷게 하네. 사랑의 빛을 따라 걸어가리,
증거 미움 품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잔해서네 사랑의 빛을 따라 걸어가리 예수 이름 붙들며 형제 향해 손을 내밀어 함께 주